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4년 만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으네. 뭐 저도 사실 제 의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요. 이 비자 연장이 안 됐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한국에 도착했는데 불과 한 주 전 월요일이죠. 나가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급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처음 갈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내가 둘째 아이 이제 임신 중이었고 또 재정이라든가 개인적인 자질,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영어 한마디 잘 못했거든요. 그런 제가 영어권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지 7년, 횟수로는 8년째인데 또다시 하나님의 몰아가심 속에 나오게 되었고, 저의 의지와 결정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다드심 가운데 이렇게 제가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요, 물론 그렇다고 왜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겠습니까? 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드시고 여시는 것이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요, 또 하나님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또 하나님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것,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요, 닫으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닫으시는 거죠.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유럽을 여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닫으시면 순종하고 여시면 충성하면 그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길은 열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짐 정리를 급하게 하는데요, 드는 생각이 아직은 이제 살던 집도 그대로고 제가 쓰던 살림살이들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래도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준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이제 짐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인데 갑자기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우리의 호흡 걷어가시면 그만 살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실감을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두 주어진 것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받은 생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아직 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어제 우리 임명 사모님 뵈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뉴질랜드에서 소식만 들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막상 뵙는데 하나님 살아라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살아라 하셔서 사는 겁니다. 살아라 말씀하시는 동안에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우리의 생명은요 너무나 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의 목숨 그 무엇보다 귀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 목숨이 정말 귀하니? 그러면 그 목숨 위에 살아,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 목숨이 정말 귀하니? 그러면 그 귀한 목숨 나를 위해 버려, 그래야 도로 찾아. 여러분, 이 말을요, 다른 사람이 했다면 너나 잘해라 흘러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또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가? 다시 말해서요, 내 인생 전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이 뭔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생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에게 유익한 일이 뭔가? 주님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 보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 당시 세금 걷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러면서 부자. 이 같은 성경의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은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둔 세금의 몇 프로를 자기의 소유로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거두는 거죠.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남겨 먹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세리장도 되고요, 그래야 부자도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요, 내 갑절을 갚을게요, 주님. 여러분, 이 사람이 돈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주님,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훔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훔친 것의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왜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럽니다. 누구의 것을 훔치면 4배나 5배로 갚을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보고 인생 살았던 사람인데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결정들을 해요. 말씀 앞에서 내 의지를 꺾어요. 성경은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다 그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곧 그 뜻대로, 곧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이 말인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뜻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 곧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부름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이 말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중 한 사람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말하던, 주님은요, 네가 평생을 강도로 살았니? 네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니? 그럼에도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해.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한 사람에게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 중 주님은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요? 무슨 차이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달랐던 게 뭔가요?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두 사람 다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넘어졌다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일어섭니다. 주님 외면했다가 주님 다시금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그 이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왜 괴로워합니까? 그 순간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아파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거든요. 주님 떠났지만,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생각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요, 괴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힘들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이 남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것을 믿음이다 그럽니다. 믿음이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뭔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안타깝지만 이 고민과 갈등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사울에게는 이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좀 믿어보려다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겨보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 잃어버리고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랬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자꾸 일어서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울 때요, 자꾸 넘어져도 일어나다 보면 걷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일어서는 훈련하세요. 계속해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훈련하세요. 아, 나는 안 돼, 어차피 또 넘어질 걸. 그때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걷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교훈과 다르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해.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뭐 그리 크게 다른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는 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졌어도 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의 모든 요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요, 너무나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 질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해 본다면, 하나님은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일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존재? 내 나라, 내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 플랜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신 일들이세요. 그런데 성경이요, 되게 이상해요. 진짜 이상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맨날 깨지고 터지고 쫓기고 넘어지고,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나라가 없어요. 분명히 나라가 된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되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는데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남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만 남나요? 목마름과 기다림만 남습니다. 목마름과 기다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각인된 생생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내게 이루셨고 보여주셨던 그 일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내 백성, 내 나라다. 이 경험을 통해 갖게 된 그들의 생각이 뭔가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의 자부심. 그러나 현실 속의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을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 민족이 흩어져요. 그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역사를 지나오는 이 민족의 정서와 갈증, 갈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생각들이 뭘까요? 나라의 회복이에요. 선민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의 뼛속까지 사무치는 갈증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그 민족의 정서 속에 깊이 사무치게 하셨던 한 가지는요, 나라에 대한 회복과 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데, 그러면 남는 건 하나죠. 목마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광야를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끝나지 않은 광야가요, 그 민족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어떤 타이밍?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드디어 오는 타이밍. 이 구약의 역사 속의 맥락 속에 예수님 처음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 타이밍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공생애 맨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구약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하나님 약속만 하셨어요. 되리라.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에게 현재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시는 날 이미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었던, 자기 자녀였던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백성 가운데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뭔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 관계 위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신 주님의 놀라운 선포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왔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선포하셨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 그분의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셨던 일이 뭔가요? 자기 생명을 버리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뭐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그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주신 것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 주셨고 선포하셨고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일,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중요하구나.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예수님 뭘 주고자 하시는 건가?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말해 뭐합니까?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예요. 근데 영토가 뭔가요?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데까지가 영토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까지가 영토입니다.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도 가봤는데요, 독도 갈 때 우리를 그냥 배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독도 올 때 뭐 가져가야 하죠? 여권 가져와야 해요. 여러분, 독도에 적용되는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뭘 뺏긴 거죠? 다 뺏겼죠. 그런데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미래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 되게 하신 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의 핵심적인 그 가르치셨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절대로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딱 들어봐도요, 되게 이상한 소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왜 가난함이 복입니까? 왜 가난함이, 그게 왜 좋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절감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럽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과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쫄딱 망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정말 시궁창 더미에,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과 같아요. 세상은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심령의 잔고가 0이 될 때, 우리의 능력이 0이 될 때, 나의 가능성이 0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깨진 것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깨진 것은 가치를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진 것 버려집니다. 흠집 나면 버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서 깨지지 않으면 빚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그렇게 괴로웠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자녀를 갖지 못하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한 마음은, 이 깨어진 마음은 그녀의 기도가 됩니다. 이 가난했던 마음이 그녀의 기도가 돼요. 그녀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한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모두 창녀였고, 그들은 세리였고, 그들은 소경이었고,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우리는 넘어져도 왜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야 너 일어나, 너 힘내, 복음은 여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복음은요, 일어나, 힘내, 용기를 가져,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왜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람이 목숨을 걸어도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목숨 거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선포하심 가운데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성취는요,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다면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루심은, 그 성취하심은 그야말로 완전한 성취요 영원한 성취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성취가 어떤 성취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과는 너무 다른 방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면 등 떠밀어서 제발 가자 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달려가야 할, 바라봐야 할, 가장 힘써야 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우리 그 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그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장도 뭐 잘 안 되고 전도도 뭐 잘 안 되고, 여러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목장을 보고 청년들 보고 이렇게 바라봐도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내 마음이 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정말 붙들 것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는 그 상황. 여러분,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 소망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시 말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플해요. 이 나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나라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위해 살고 이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제게 적용되는 말씀이, 저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 비자가 안 되고 갑자기 살던 곳 다 놓고 나가야 할 때, 여러분,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낙심될 일, 우리에게 이 좌절될 일, 넘어질 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 심령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